우리는 지난 한 주간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리딩 지저스 스케줄을 따라서 통독하였습니다. 예수 중심의 성경 읽기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오늘까지 모두 몇 장을 읽었을까요? 1189장 가운데 211장을 지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17.7% 정도 성경 전체 분량에서 그 정도를 지금 읽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읽은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많이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의 한 5분의 1을 읽었는데요. 이런 말씀에 대한 감동, 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사실 성경 한 번만 읽는 것이 좀 아쉬울 것 같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한 해 동안에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중에 어느 남순장님 한 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다락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이번에 3번 읽었고 다음 거를 미리 예습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사기를 2번 읽고 3번 읽건다, 2번 읽건다 하셨다고 해서 지금 이런 속도로 읽으면 그냥 한 번에 성경을 한 3번 통독을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뭔가 분량을 채워간다, 사실 이거보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뜻이 담겨 있구나 하는 그것을 발견하며 우리가 감탄하게 되고 또 감동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들어오실 때 아마 교환을 다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육중한 교환이고 앞뒤로 7페이지짜리 교환인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비결이 있다면 그런 비결을 정말 알고 싶고 정말 내 것으로 삼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승리를 줄 수 있는 바로 그 승리의 비결, 오늘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다 읽으셨을 텐데 여러분 받으신 교환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2가지 덩어리로 나누어지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와 정복한 가나안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준비 과정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옵니다. 먼저 사람이 준비가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점령할 땅에 대한 정탐, 그리고 그 정탐했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어려움, 가장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고비를 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도 건너갔고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갱신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땅을 정복하는 게 그냥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조상들과 맺어주셨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할례를 거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크게 3 분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중부, 가나안 땅의 중부 지방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남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정복합니다. 중부 지방을 정복할 때 중요한 성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남쪽을 정복할 때는 우리가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브온 거민들과 이제 속아서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타나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바로 그런 기적이 남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가나안 지방을 정복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복했는가를 요약을 합니다. 정복을 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여호수아서에는 배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서 굉장히 재밌게 읽다가 갑자기 덜컥하고 이렇게 막히는 순간이 여러분 찾아왔죠. 안 찾아오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 찾아오셨으면 너무 더 잘하신 거고요.
가다가 덜컥 걸린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 이 땅을 배분하는 문제. 내 이름이라도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읽었겠습니까, 그죠? 여기 내 이름이 있어서 우리 지파한테는 요만큼 땅 준다. 예, 정말 서울 남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야 이렇게 집도 많고 정말 땅도 넓은데 나는 바늘 하나 꼽을 땅, 못 하나 박을 땅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처량해졌다고 남서울교회를 담임하시는 화종부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땅이 넓어도 내 땅 없으면 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이 뒷부분이 그래 얘들은 좋았겠다 땅 받아서 근데 나는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읽으실 때 이 지파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동일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땅이 어디고 내 땅이 어디고 우리 지파 땅이 어딘가 이거는 영원히 팔지도 못하는 땅이고 한 번 주신 거는 계속 가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성취의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호수아서 앞에 있는 내용보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의미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 이 땅을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는 완전히 점령을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갈렙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런 이야기가 이 땅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땅을 다 나누어 가졌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은 실로에 성소를 세웠다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나누어 갖는 것은 그냥 내 이름으로 된 우리 조상의 이름으로 된 그 지파의 이름으로 된 그 땅을 이제는 배분받아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됐어. 이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땅 배분의 중심에는 성소가 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18장 1절에 실로에 성소를 세웠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막에 보면은 제 중심에 성막이 있고 그 주변을 뭐가 에워싸고 있습니까? 어느 지파가 에워싸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에워싸고 있고 그 바깥을 12지파가 에워싸고 있죠. 실로의 위치는 우리가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확인하시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부 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중심부를 둘러싸고 큰 원을 그리면서 레위 지파의 땅들이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팎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가나안 약속의 땅 배분하는 이것도 광야에서 진을 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배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피성을 세우셔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지나친 복수심이라든가 또 모든 사람들 사이에 완악한 심정들을 완화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셨고요. 이 도피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놀라운 사역을 예표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가느냐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에서 도끼질을 막 하는데 갑자기 도끼날이 푹 빠져서 저쪽 뒤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그 도끼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살인할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제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서 이제 살인한 자를 그 가족들이 이제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인이 벌어지면 이스라엘의 적개심과 원한이 막 쌓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빨리 그곳에서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연을 이야기하고 제사장이 그곳에 있는 제사장이 판단했을 때 이것이 의도적인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서 피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안에서 나갈 기회도 있었는데 언제 나가게 되느냐면 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이 도피성으로부터 나갈 수 있게 되는 이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모습을,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레위 지파까지 다 정착이 끝났을 때 끝난 겁니다. 끝났을 때 땅 배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교훈과 고별 인사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끝으로 여호수아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호수아서를 읽으실 때 이 지도를 원래 사용하시면서 읽으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읽기 전에 줄 걸. 읽은 다음에 너무 늦었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좀 더 제가 예습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어떤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읽으실 때 도움이 되겠다. 읽을 때 도움이 돼야지 다 읽고 난 다음에 아이고야 이랬네 이러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첫 전투 장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내려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넘어가서 아이성 전투가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한 페이지를 넘겨서 3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쪽에 있다는 것, 그 위치가 아마 대략 보이시죠? 여리고성에서부터 위쪽에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그런 위치에 실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부터 이제 12지파의 땅이 나누어지는데 어떤 지파들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단지파는 저 북쪽에도 있고 또 욥바 옆에 있는 서쪽에도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땅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직접 보시니까 아마 글로 이걸 읽으셨을 때랑은 조금 더 선명한 이미지가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당대에 땅이 다 정복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정복 전쟁을 벌였지만 여기 보시면은 약간 음영이가 있는 그 지역들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으로 남아 있는 지역들입니다. 블레셋 지역, 이 그술 지역, 저 위쪽에 다메섹, 오늘의 시리아 지역 쪽이죠. 그쪽 지역들은 땅은 아직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땅은 다 정복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차서 죽게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땅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지 여호수아가 완성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는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땅을 정복해야 될, 남은 땅을 정복해야 될 과업을 갖게 되었다. 이걸 여호수아에서 알려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5페이지를 보시면은 도피성과 레위 지파의 성읍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약간 반원처럼 생긴 이 약간 주황색 같은 그런 느낌으로 6개의 지역이 나타나는데 이 지역이 도피성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자손들의 성읍,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살라고 주신 성읍들입니다. 이 성읍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가 지금 거주하게 되는 성읍들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 얘기할 때 소금의 역할과 같은 거예요. 레위 지파의 역할이 이 모든 이스라엘 땅에 골고루 뿌려져서 곳곳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정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역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땅이 이스라엘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교회도 어디 한 군데 몰려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도 구석구석 이렇게 골고루 뿌려져 있어서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전체를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읽으신 분들 머릿속에 좀 다시 한번 정리가 되시나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정말 다락방마다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막 서로 열심을 내고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을 완독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우리 다락방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있으니까요. 우리 지금 이제 다음 주 사사기부터도 사사기 이제까지 혹시 못 읽으셨거나 놓치셨거나 하시면 흘러간 과거, 과거는 지나갔다 노래도 있죠. 네, 워낙 오래된 선지자가 불렀던 노래라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아무튼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부터 사사기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본문 읽은 여호수아서 1장 9절 그리고 전체 중요한 주제를 중요한 말씀을 따라서 발바닥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6페이지에 보시면 교환 6페이지에 보시면 발바닥 전쟁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강력한 가나안 주민들을 약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한 적보다 더욱 강하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다. 강력한 가나안 주민들을 약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한 적보다 더욱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학적으로 보면은 방어와 공격. 근데 공격 측이 성공할 확률을 높이려면 방어하는 척보다 3배 이상의 군비를 갖추어야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자로 나서고 있으니 가나안들 방어를 하는 수비를 하는 가나안 사람들보다 3배는 더 강해야 되는데 3배는 고사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보다 훨씬 약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정탐을 갔다 와서 10명이 보고를 하죠. 그 땅 주민은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뭐라고 말을 하냐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잘못된 내용입니까? 과장된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을 보고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는요, 정확한 보고였어요. 확실한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이 10명이 거기 올라갔다가 좀 겁을 먹어가지고 주눅 들고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부풀려서 과장되고 헛된 보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10명은 사실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느 아말렉이는 어디에 누구는 어디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사람 살만한 곳에는 다 꽉꽉 들어찼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 빈 땅이 있어서 그 빈 땅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거는 이제 텔레비전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벌 제거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극한 직업 이런 거에 보니까 그 무덤 비석 같은 거를 이렇게 탁 제끼니까 그 안에 벌집이 들어 있는데 막 이만한 벌집이 들어 있어요. 그 안에 막 장수 말벌이 장수는 말벌도 세요. 하여튼 장수 말벌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달려드는데 무시무시한. 그래서 저희 사역하던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대학부 교육자 아버님이 벌초를 하러 가셨다가 말벌에 쏘이셔서 바로 돌아가신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젊으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벌들이에요. 이런 말벌떼가 꽉 들어차 있는 것처럼 가나안 요지마다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그 안에 꽉 들어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그걸 이길 거냐?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시면은요, 10명이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뻥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들이 보고가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근데 그들은 이 사실, 그들의 강함과 우리의 약함을 보고 우리는 못 올라간다 그러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배짱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이거는 화면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는 배짱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힌트가 나오죠. 그 배짱의 힌트.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으려면 이 세 가지 힌트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그 땅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안 된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런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개개인과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나 가정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담임 목사가 얼굴을 고치면 좀 부흥이 될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구를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우리는 사람과 환경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의 1장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우리 여호수아서 1장 우리 5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장 5절부터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승리를 위한 비결 우리 6페이지에 첫 번째로 율법 준수다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율법 준수. 핵심은 율법 준수예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근데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강하고 담대함을 통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뭘 하는데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근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원주민이 강하거든요. 강한 원주민 앞에 내가 두려워 떨 수 있으니까 땅을 정복할 때 내가 너랑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첫 번째는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아까 읽으셨어요.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무엇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 뒤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 속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느낌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이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임의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똑바로 가라는 율법의 레일을 따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하신 그 레일 위를 가라는 것이에요.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것은 말씀을 떠나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행하는 것이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뜨겁게 잘하는데 이상하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를 단련하는 과정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요. 이 상황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나,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말씀대로 살면 죽지 않을까?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잘 될 거죠? 예,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현실이 닥치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 목사님 성경이 그런 거고요. 실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맞닥뜨린 현실이 커 보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맞닥뜨린 현실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을 위해서? 땅을 정복하는 일.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의 트랙을 따라가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다 한번 해보시는 분들 아시죠? 생각대로 다 해보시니까 잘 가죠? 생각대로 했을 때 잘 가면 좋겠습니다. 잘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 잘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걸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지난주에 생각해 봤어요. 이 율법책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책이 아니고 이것은 왕실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실 규례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궁에서 왕궁에서 사는 사람이 지켜야 될 법도인 거예요.
왕자와 공주 얘기했더니 저희 딸내미가 어렸을 때 다녔던 어린이집 이름이 왕자와 공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게 너무 애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근사한 말이 없나 생각했는데 안 떠올라서 그냥 왕의 아들답게, 왕의 딸답게 품격과 품위를 지키는 삶의 방식. 이게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이 품위와 품격, 왕실의 어떤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왕의 아들다워라, 왕의 딸다워라, 이걸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젠가 그 왕국을 계승해야 돼요. 물려받아야 돼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말씀하실 때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너는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게 비유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게 성경 말씀 누가복음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가 여기까지는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크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만 아니라 뒤에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지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너희들을 나의 왕국을 물려주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자, 이것이 계시록에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 일들이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알고 지키고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좀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때 하지 뭐, 그때 될까요? 모르면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런 승리를 위한 비결에는 율법을 준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교환 6페이지 위에 2번에 보시면은 무엇으로 얻는 승리일까요? 발바닥으로 얻는 승리입니다. 승리를 얻는데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발바닥으로 얻는 발바닥. 여러분 참 재미있는 성경의 표현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24절 25절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네바론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자, 뭐로 밟아야 돼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발바닥으로. 신발로 밟으면 안 돼. 발바닥, 신발을 벗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13절부터 17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거기까지. 나머지 여러분 그냥 이 부분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여호수아서 4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라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하라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자,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밑에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 겸손과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진실한 무엇의 표현일까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 그리고 순종, 그것이 마지못한 굴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겸손과 순종의 표현이에요. 진실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신발 신고 사역을 했을까요? 써놨습니다. 맨발로 사역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사역을 했을 때 맨발로 모두 다 신을 신지 않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랍비는 회당에서 맨발로 제사장의 축도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유대 회당에 가보질 않아서 어제 인터넷으로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찾아보니까 자료들에 유대 랍비들의 자료들 가운데도 이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축도를 할 때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왜 맨발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종으로 하는 것이죠. 발에서 신을 벗었다라는 건 나는 종입니다. 종이니까 종으로서의 겸손함을 갖는 것이고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신 신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주시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는데 언제 만나시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만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누구의 종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위기가 찾아와요. 위기,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의 불순종입니까? 아간의 불순종이에요. 아간의 불순종. 아간의 불순종. 여러분, 아간이 훔쳤죠. 숨겼죠.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을 숨긴 거예요. 내가 이걸 그냥 갖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불순종의 모습을 바로 이 발바닥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간이 신을 벗지 않은 것이에요. 신을 벗지 않은 것.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누구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바쳐라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뭡니까? 훔친 거죠. 숨긴 거죠. 이걸 내 거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간이 신을 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을 신고 있는 모습, 죄송합니다. 아간이 신을 신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신을 벗는다, 신을 신는다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신을 벗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만은요, 그 중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신을 벗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나라도 무너집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배를 경험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때 임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앞에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땅이 남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여러분 남았나 보다 이러면 별로 재미없습니다. 왜 남았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다 정복했는데 왜 그 땅만 남았지? 그 땅만 왜 남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강하니까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강한 자들을 어떻게 그럼 정복할 수 있을까? 그 강한 적들을 어떻게 소탕하고 남아있는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상대편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적이 아무리 강해도 승리를 위한 원리는 동일합니다. 승리를 위한 원리가 무엇일까요? 발바닥 원리예요. 발바닥 전쟁.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말씀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율법 준수. 근데 율법을 준수하는데 그 율법 준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발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우리 다 신을 벗어볼까요 지금? 양말도 벗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과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 강한 적들을 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호수아가 교훈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주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6절.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떠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의 트랙을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우리 6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두 번째 교훈을 남겨줍니다. 2번 우리 같이 위에 거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해 시작.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도전합니다. 자,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호 한번 외쳐서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세상은 철옹성 같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사실일 거예요. 그것이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 내가 얼마나 약한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뭐를,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핵심이 뭐냐면 내가 강해지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네가 약하다 할지라도 너보다 강한 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누가 너를 위해 싸워주실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워주실 때.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그럼 하나님 편에 섰다면 누구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이 강력한 도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싸우시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누구 앞에 신을 벗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강하고 담대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